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이 기적의 현장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으로 가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던 이 수많은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산에 가셔서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먼저 이 기적의 현장의 자리를 떠난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여 게네사렛에 도착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바람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노를 저으면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아시고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더 빨리 새처럼 날아가거나 구름을 타고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도착하신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지 않고도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이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정말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벌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기적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소리를 더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안심하다, 안심하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쳤는데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 너희의 선생된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은 다음에 여러 가지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순하게 유령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생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고대 근동에서 구약에서부터 죄와 혼란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본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와 혼란의 근원된 바다를 제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바로 이 저주와 악과 혼란과 어둠의 바다를 통제하고 제압하는 모습으로 창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은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악과 혼란의 근원이 되는 바다를 제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요나, 그리고 시편의 너무나 많은 부분들과 이사야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죄악과 혼란의 근원인 바다를 제압하고 싸우고 다스리고 그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죄와 혼란의 근원이 되는 바다를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각각의 본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각각의 본문들은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다른 사물들이 존재하게 하는 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바로 나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바로 내가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본문 속에는
이 죄악과 혼란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바다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사야 43장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다라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다를 제압하고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나는 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구원의 요청과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구원하는 모습은 다시 한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손을 뻗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오늘 14장 30절에서도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처럼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걸으시는 특별하신 기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바로 구약의 하나님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죄와 혼란의 근원 되신 바다를 통제하시고 싸우고 제압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 죄악과 저주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바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처럼 바다를 제압하고 통제하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하나님처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바다의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물 위로 걸으시는 이 사건은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약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명령하사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정말로 베드로의 요청을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을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그가 깨달았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이 두려움과 저주의 세력을 제압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는 고백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음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요청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선생된 자를 따라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모든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바다 위에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그 기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에 생명 나누는 이 기적을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나누는 자이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이다. 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죽음의 세력과 싸우고 죄의 결과 찾아온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을 나누는 자의 사명을 함께 받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해야 됩니까? 누구까지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죄로 인하여 결핍된 모든 이웃들이 바로 제자들이 이 생명을 나누어야 할 자다라고 그 이웃의, 이 가족의 의미를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이 죄의 악에 대하여, 혼란에 대하여, 바다에 대하여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다를 제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대표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실 것처럼, 승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다로 상징되는 이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계속 싸우며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사명 역시 바다를 제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 위를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존재가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의 삶 속에 이 바다 가운데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사람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1절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죄악과 저주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을 제압하면서 이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일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베드로는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연약한 베드로가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을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 놀라운 기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 때문에 시작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됨을 통하여 두려움과 의심을 통하여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30절에서 바람을 보고라고 말하는 이 보고라는 동사의 형태는 분사의 형태입니다. 이 분사의 형태라는 말은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한 번 쳐다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파워, 세상의 힘, 죄악의 힘 바라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 바다를 지배하는 자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놀라운 창조주의 사역을 하면서 바람을 계속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무리들을 해산시키신 걸까요? 제자들이 있었으면 아마 이 백성들을 이 기적의 현장을 떠나게 하는데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먼저 제자들을 이 현장에서 떠나게 했는지, 이 무리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은 왜 무리들을 빨리 재촉해서 이 기적의 현장을 벗어나게 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마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집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앞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집례 요한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열망이 이 모든 무리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세우려는 나라와 다른 탐욕의 나라, 권력의 나라의 모습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역시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들 역시, 제자들 역시 이 무리들과 동조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이 백성들과 동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제자들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계속 그 가운데,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될 경우에 그들은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죄성과 닮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이 기적의 현장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걷는, 세상을 제압하는, 죄악을 제압하는,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 무서운 권력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적의 현장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계속해서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기적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자의 삶을, 생명 나누는 삶을, 저주와 싸우는 삶을, 죽음과 싸우는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한 죄성을 가진 탐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기적을 행하시는 게 당연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홀로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사이에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사람의 육을 입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를, 이 밀접한 관계를, 하나 되는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고, 바로 이 죽음의 십자가의 길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아니하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배반합니다. 그 길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늘 함께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생명 나누는 삶, 죽음과 싸워서 통제하고 이기는 그 삶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기적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도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가, 제자들이 그의 사역이 사람들 보기에 성공했을 때나 사람들 보기에 실패했을 때나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 보일 때에도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소리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그 무서운 세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그는 예수님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가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다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죄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모든 힘을 다 이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지친 몸을 가지고 14장 마지막에 게네사렛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사신 일은 역시 생명을 나누는 삶,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죄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 불쌍한 연약한 죄성이 있는 탐욕스러운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죄악과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